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예배 설교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그때 우리 찬양할 때 바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찬양하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후 찬양할 때 바로 봉헌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 얼마 전에 우리 지구촌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월드컵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12월 달에 그것도 중동에서 카타르에서 축구 월드컵이 벌어져서 참 안 될 것이라고, 흥행이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흥행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지친 가운데 또 월드컵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돈맛을 본 피파 회장이 3년마다 한 번씩 하겠다고 하는데 좋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황희찬이 마지막 후반 언저리 타임에 골을 넣었을 때 저도 그걸 직관했거든요. 그런데 저녁 내기 했어요. 저는 한국이 2대1로 이길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16강전을 진출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막 난리가 났죠. 이렇게 막 이게 월드컵 명장면 10대 명장면 중에 2위인가 뽑혔다더라고요. 이 마지막에 16강전 포르투갈전을 승리하고 우루과이하고 가나전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몇 분의 그 모습이, 그리고 이걸 알아서 이제 여기는 기뻐하는 장면이지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이 월드컵 명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가 저 아르헨티나의 저 축하하는 인파 사진인데요.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36만에 월드컵을 우승하고 나니까 여러분 무려 아르헨티나 인구가 4천만인데 400만 명이 수도에 몰렸대요. 400만 명이. 그러니까 인구의 10%가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공항에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 광장까지 이동하는데 가다가 도저히 못 가가지고 헬기를 불러가지고 헬기 타고 중간에 이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월드컵을 우승한 나라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인데 반대로 여러분 여기 옆에 이 울고 있는 우루과이 선수의 모습이 보이죠? 그 유명한 수아레즈 선수입니다. 수아레즈인데 월드컵 마지막 경기였는데 여러분 달라가면서 저렇게 한국은 저렇게 기뻐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가고, 여러분 여기 아르헨티나의 광장에서는 저렇게 막 400만 명이 모여서 저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옆에 저 라카롬에 넓어져 있는 선수가 바로 음바페입니다. 음바페가 3골을 넣었고 그렇게 우승하려고 했는데 결국 패배를 하고 나니까 저렇게 넋이 나가가지고 그 시상식에서 보니까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막 축제를 하면서 상을 받는데 음바페는 그냥 그야말로 이건 소닥 보듯이 그냥 이 트로피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20만 명이 재경기하자고 청원을 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기뻐하지만 프랑스 국민들, 패배한 우루과이 선수들, 프랑스 선수들은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기쁨은 한쪽이 기뻐하면 한쪽은 슬퍼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합격하면 누군가는 불합격하는 그런, 여러분, 그것이 제로섬 게임의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참 이건 결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소식은 아니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면 프랑스 국민들은 자기들이 결승전에 진 거겠고 우루과이 국민들은 16강에서 떨어진 것이겠지만 사람에게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면 바로 인간이 범죄하여 실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의 축복을 상실하고 고통의 세상 속에 떨어지게 된 거죠.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다가 한 주먹으로 사라지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월드컵 그 조그마한 축구공을 가지고 공을 차는 그거에 그 수십억 명이 열광을 할까요? 그 축구가 뭐라고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사람들 모습 보면 목숨을 걸어요.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환영하는 인파 속에 메시가 나를 보고 웃어줬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그 팬의 모습이 있던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세상에는 정말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고난을 이길 만한 그런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끼 밥을 먹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온갖 오락거리를 찾고 게임을 하고, 여러분 지하철 버스를 타보세요. 이제 전부 다 수구리족이 됐잖아요. 그냥 핸드폰에 얼굴을 까먹고 그거 보면서 혼자 좋아하고 여러분, 다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길 거리가 필요한 거죠. 사랑의 교회에서 언젠가 그 장례를 전담하는 목사님이 한 1년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장례만 전담했는데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1년에 장례가 많겠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아니 하루에도 한 두 번씩 이렇게 두 타임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니까 1년 6개월이 가고 나서 못하겠다고 그냥 손을 들어버렸대요. 생각해 보세요. 장례를 하루에 두 번씩 한 달에 수십 번씩 인도가 생각하면 장례식장이 즐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사망의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유족들의 슬픔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1년도 못 가서 6개월 만인가 그만두고,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이 담당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고통을 계속 느낄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사람에게 기쁨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월드컵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있는 게. 여러분, 오늘 인간의 범죄가 가장 큰 슬픈 소식이었다면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복은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형법적 차원, 법률적 차원, 도덕적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죄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여기는 것은 불법이고 죄로 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 규정하는 영적인 도덕적인 차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죄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 죽어가죠. 오늘 지구촌을 휩쓰고 있는 것이 코로나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개발도상국의 감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우울증의 증세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죄로 인해 고통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 경쟁에 시달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집니다. 극단적으로 자살하기도 합니다. 생존 경쟁에 왜 시달려요? 죄로 인해서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결국 먹고 살고 수 있게 제한된 자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고통 안 해도 돼요. 돈 벌려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여러분 먹고 살고 생로병사의 고통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 생존 경쟁이 있을 수가 없죠. 얼굴에 땀을 먹어야 사는 수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아담은 편했을 거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가 정말 원망스러워요. 솔직히 만남 한번 따져볼 거야.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무 지나친 삶의 무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요즘 노망이 나는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자연이다. 한 번씩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다 삶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저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 유유사적하면서 똑같이 얘기해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어떤 이유든 삶의 모든 무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행복하겠죠. 저나 여러분이 삶의 무기를 내려놓으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우리 고대원 목사님이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선교를 했는데 평도 선교사로 파송교회도 없이 후원교회도 없이 중국에 진출한 회사의 신분으로 그래서 20년을 사역했는데, 이런 코로나로 입고 가는데 더 이상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길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세도 60이 넘어서 사실 이제 제2의 후반기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인데, 제가 우리 조대원 목사님 청소일 하기 전에 어떻게 지내냐고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가 제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목사님, 편의점 알바 자리를 알아보는데 나이 많다고 안 뽑아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중국 땅에 사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노후를 어렵지 않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행히 주님이 저희들이 하는 청소자리에 조금 자리가 있어서 생업을 잇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는데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모든 축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전 속에 살고 있죠.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불멸의 생명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리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리려면 하늘의 권세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보신 분은 죄가 얼마나 강하고 지독한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보다 훨씬 더 큰 권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훨씬 큰 권세요,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제가 주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저를 고통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삶의 고통, 허무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저절로 인생이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인생에 오셔서 저의 속에 모든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강남에 스피치 학원을 다니다가 처음 수강생들 소개 시간에 제가 현직 목사라고 하니까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구나. 그때 제가 서슴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 대답이 서슴없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구원이요 생명이 된 것을 제가 너무나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선교단체에서 저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간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했는데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는데 이제 재수를 하고 대학 입시를 앞둔 12월 어느 날 새벽에 자기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삶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래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임한 거예요. 그때 교회도 안 나가는데 오셔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가 막 환상 속에서 아프리카 선교하는 모습도 봤대요. 처음.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전도하다가 지금 이제 대학촌 앞에서 대학가 앞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저의 지인 친구의 간증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누구가 없었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누군가 부르짖어서 나의 손을 잡아줄 그 존재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느 누구에게 삶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눈물 나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나가면 이 눈물 나게 힘든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앞에 계시지만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면서 함께 청소하는 걸 보면 제가 너무 감사가 돼요. 청소가 뭐라고.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하면서 밝은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 눈물 나게 힘든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죄로 고통하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죄로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불멸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나귀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구준하심의 표적이 강보에 쌓여 누운 악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강보에 쌓여 누운 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주치고는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돈 많은 재벌도 아니고 여러분 강보에 쌓인 악의가 우리 구준하심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강보에 쌓여서 구주신 악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해가 져도 안 나오면 내인들이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뒷걸음질을 해서 들어가서 시체를 거두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분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를 겪고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문화관에 가도 충격을 받잖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도 가장 힘든 게 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수원서부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중국 땅에 가면 그 개인 집에다가 컵라면, 고추장, 꼴란 4박 5일 5박 6일 하는데 컵라면, 고추장. 낮에 그 중국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안 맞으니까 잘 못 먹는 거예요. 밥만 조금 먹다가 저녁 되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컵라면 열어가지고 고추장 풀어가지고 또 다른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음식 하나도 그렇게 적응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우리 인간 속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큰 문화적이겠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죄로 고통하는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임마누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처럼 아기처럼 태어나서 모유수유도 하고 걸음마도 배우고 말을 배우고 나중에 장성하면서 목수일로 가족도 부양하고 우리처럼 되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아르바이트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청소와 목회를 병행해 보니까 사실 몸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몸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평소들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마음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몸으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왜 주일 예배 하나로 신앙생활을 퉁치는가 하는 교만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주일 예배 하나로 신앙생활을 퉁치는가? 근데 일을 해보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전에 여러분, 주 6일째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어르신들 토요일까지 일을 할 때 성도들이 주일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주일 저녁에 교사하고 주일 저녁에 주일 저녁까지 예배까지 드렸던 거 생각하면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헌신이었겠어요. 그때 금요철야 때는 정말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영주의 그 유명한 통합지교회에는 제가 정말 그 소문을 듣고 한번 나중에 진실을 확인해 봤는데, 전 성도가 금요철에 하면 산에 올라갑니다. 영주에는 영주 뒤에 지산에 올라가는데, 그 1000명이 넘는 성도가 1년에 한 번도 52주 빠짐없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기도한대. 거기서 그 산에서, 정상에서. 내가 듣고 징글징글하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서 산 정상에 가서 온 성도가 금요철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통합지교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삶이 피곤한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했던 것. 저는 정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일을 하는 목회자로 인도했을까요? 성도의 삶을 몸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장 듣기가 싫은 설교가 무엇일까요? 아마 제 시작에서는 너무 우리의 삶에 이해가 없이 그냥 하세요 하는 설교가 가장 듣기가 싫을 것입니다. 어느 페이스북에서 어느 신학교 교수이자 교회를 개척했던 그 목사님이자 신학교 교수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솔직히 공감은 됐어요.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기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힘을 주어 얘기하는데 듣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든데, 맞잖아요. 삶이 너무 힘든데 물론 기뻐하는 거 결론은 맞아요. 근데 얼마나 힘든가, 그 자리에서 신앙에 숨을 붙이기도 얼마나 힘든가는 고민이 없이 애정이 없이 너무 기뻐해야 된다는 전제만 던지듯이 하니까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맞는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왜 틀렸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틀린가요? 맞아요. 그러나 성도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눈물이는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성도들의 그 고단한 삶에 한 줄기 생수 같은
팍팍한 삶에 생수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너무 정답만 말하는 설교는 오히려 마음 문을 닫게 할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설교가 은혜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함께 우는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함께 우는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주로 고통하는 이 세상에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오신 것은 바로 죄로 병든 세상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이 2000년 전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불멸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